그 보고하는 선교 보고하는 내용들을 쭉 들으니까 참 많은 일들을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더 많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선교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크게 세 가지 방향, 어떤 일하는 기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 참 욕심도 많으신 것 같다. 2배만 해도 어딘데 막 기본이 30배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수수 곡식 저 옥수수 이런 걸 보니까 옥수수 하나를 심었는데 막 몇백 개씩 달린 것이 몇 개씩 이렇게 달리는 걸 보고 하나님이 야 나는 기본으로 이렇게 해 하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 때 30배, 60배, 100배 효과가 나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여기도 보면 이제 한 분이 딱 변하면은 기본으로 버스가 한 대씩, 2대씩, 3대씩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3년, 10년이 가도요, 본인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고, 그래도 다행이죠. 뭐 본인이라도 안 떨어지고 꾸역꾸역 나오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런데 바뀌는 순간에 정말 이렇게 엄청난 결실들이 맺어지는가 하면은 본인이 바뀌지 않으면 항상 본인 문제에만 매달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첫째는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해야 된다. 우리 세대가 끝나더라도 다음 세대까지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일에 학교가 만들어져서 그 학교를 베이스로 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미래의 일꾼들이 길러지면은 그걸 통해서 또 지속 가능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학교를 세워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98개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100개 세우겠다고 했는데 한국의 학교 드림의 학교 하나 세워졌고 그 다음에 인도 벵갈루루에 지금 이제 학교가 하나 세워져서 119명의 어린이들,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예요 거기는. 그래서 우리 애비 박사님께서 지금 이제 맡아가지고 지금 하시는데, 사실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그 학교가 너무 급하게 세워지는 바람에 선생님들을 훈련하는 그런 기간을 우리가 충분히 갖지를 못했어요. 학교는 선생님이 훈련이 되어야만이 교육이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드림의 학교도 설립이 될 때 선생님들이 학교 세워지기 전에 2년 전에 모여서 2년 동안 워크숍만 계속 했었습니다. 어떤 학교를 만들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범을 해서 별 무리 없이 처음 개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무난하게 잘 이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도 마찬가지로 또 전 세계의 학교에 선생님들이 바뀌어야 학교가 바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학자들이 아무리 텔레비전에 나와 가지고 그 앞선 그런 교육들을 얘기들을 잘 하고 있는데 교실에 딱 들어가면은 선생님들은 야 책 펴, 외워 뭐 이런 거, 야 좋은 대학 가야 돼 막 이러니까 사실은 잘 바뀌고 있지가 않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선교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을 이제 우리가 쭉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인도에 학교를 하나 세우려고 그러니까 한 3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학교는
마을 초등학교 사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돈 그렇게 안 들어갔고, 우리 애비 박사님이 또 아주 또 얼마나 짠돌이 같이 돈을 잘 아껴 쓰시는지 정말 적은 돈을 가지고 지금 학교를 출범을 시키긴 했지만은 그 옆에 땅을 사고 이제 학교를 늘리고 기숙사도 짓고 하면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인도 같은 경우는 고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길거리에서 태어나서 길거리에서 죽는 그런 사람들이 몇 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좀 데려다가 뭐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또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한때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부자가 있고 세상이 불평등하냐고 저한테 따져 묻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의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어요. 글쎄 왜 그러시지? 그러고 말았는데, 저는 요즘에는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것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환경이라는 거죠. 대개 선진국을 가보면은 기독교가 이렇게 지나가고 나서 잘 살게 되고 나면은 대개 기독교가 사라지는 그런 현상,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번에 제가 멜버른에 가서 아들이 이제 유학을 갔는데 그냥 영어 공부 좀 더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갔어요. 사실 그래서 갈 때까지도 뭘 공부할 건가를 결정을 못 하고 갔습니다. 대학에서는 이제 건축학을 했기 때문에 그걸 더 할 건지 아니면은 다른 공부를 좀 할 건지,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길래 제가 신학을 하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좋겠다고, 성경도 더 보고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을 가려고 멜버른에서 찾았는데요. 신학대학다운 신학대학이 없어요. 저는 굉장히 그것이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 신학대학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장로교, 천주교, 감리교, 또 침례교 이런 신학대학이 다 폐져가고 하나가 됐대요. 그래서 그게 WCC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교회 통합 운동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 그거 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를 가봤더니 학교가 그렇게 통합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15명 들어가는 교실 4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때려 합해도 학교가 되질 않으니까 그냥 다 합해 놓은 것일 뿐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게 멜버른에서 제일 큰 신학대학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멜버른에서 유학을 포기를 하고 한국에 와서 신학대학을 가겠다고. 한국에는 그래도 신학대학들이 제법 많이 있고 아직도 경쟁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가 봤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더더욱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독교를 믿는 목적 중에 하나가 내 인생의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 어려움을 좀 복을 받아가지고 그런 걸 좀 이기고 그리고 어떤 풍요로움을 바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를 선택하고 믿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저는 우리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다른 종교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목나무 앞에 가서 빌 때도 병 낫게 해달라고 그러고 병 안 들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뭐 우리 아들 딸들 잘 돼 가지고 뭐 이렇게 복 받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이게 이제 보통 일반 종교들이 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잘 됩니까? 그렇게 그게 다 잘 될 것 같으면은 대한민국에는 못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왜?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저 조상 대대로 성황당 지나갈 때 다 빌었고, 또 장독대에다 정한수 떠놓고 빌었고, 부엌에다 또 뭐 밥 차려놓고 빌었고 했는데 그 빌었던 것들은 다 뻥이 됐다 하는 거예요. 별로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빌던 것을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이제 십자가 앞에서 빌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뀐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교회 가서 빌어도 잘 안 이루어져요. 객관적인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근거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더 잘 사는가, 기독교 아닌 사람이 더 잘 사는가, 기독교인들이 더 잘 산다고 하는 증거는 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부자들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그 정경련이라는 데거든요. 전국 경제인 연합회 막 몇 천억씩 몇 조씩 몇 십조씩 하는 그 회장님들 다 모인 데가 바로 거기에요. 그래서 저도 그 정경련 이제 회원사가 됐다고 초청해 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진짜 부자들 모여 가지고 밥 먹는 데서 밥을 먹는데 저만 기도하고 먹더라고요. 더 기도 안 하시더라고. 물론 뭐 교회 다니는데도 뭐 여러 사람 앞에서 뭐 예의상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떻든 저는 혼자 기도하고 밥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 많이 모인 데는 기독교인이 별로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하는 겁니다. 정경련에 가면 기독교인 비율이 더 높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국 평균보다도 한국 기독교가 약 30%인데 정경련 가면은 기독교인들이 한 7, 80% 된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기도해갖고 별로 부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지금 망치는 얘기인지 뭔지 어떻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기도하면은 이루어질 것 같아서 막 기도들을 하고 막 하는데 사실은 인류대학 들어가라고 우리 부모님들 기도 많이 하죠. 온 교회가 나서 가지고 그 입시생 하나 있으면 막 기도해달라고 그래갖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스카이대, 서울대, 연대, 고대에 기독교 학생의 비율이 더 높다는 통계에 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좋은 대학에는 기독교인 비율이 훨씬 높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대개요 교회 안 다니고 그냥 독서실에 가서 더 열심히 한 친구들이 더 많이 들어가고요. 교회 안 빠지고 갔던 친구들은 도리어 떨어지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구하라 주실 것이요 뭐 이렇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구한다고 그래가지고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하나님이 영리하셔서 그래요. 바보가 아니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보세요. 자, 먹을 거 많이 주고 입을 거 많이 주고 높은 자리 가게 하고 출세시켰어. 그렇게 했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죽어버리면 그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를 보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거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계시는데 거기에다가 뭐를 준들 이제 생명을 첫 번째 생명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100년 못 가서 끝나는 생명. 그 위에다가 뭐를 많이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정말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두 번째 생명을 얻어야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두 번째 생명 됐고요. 우선 그런 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하여간 내한테 좀 사는 동안에 좀 잘 살게 해주고 많이 갖게 해주고 유명해지게 해주고 남들이 좀 이렇게 좀 떠받들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런 것을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하나님이 들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안 들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왜? 들어줬더니 하나님 잊어버려 룰루랄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생 고생을 해가지고라도 와, 이렇게 인생이 왜 고달프냐, 내가 왜 살아야 되냐, 이렇게 고생만 하다 죽으면 억울한데 인생이 이게 한 번뿐인 거야, 막 이런 것을 고민하도록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생하고 힘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은, 야, 이 인생 이거 니네 요거 100년 못 가는 거 이거 즐기려다가 나 잊어버리고 그냥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면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제발 인생이 뭔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서 생각을 좀 해. 그렇게 하려면 하려면 가난하게도 만들고 병들게도 만들고 고통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삶에 대해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만 있다고 하면은 그 고통, 힘든 것들이 다 축복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구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아닌 거예요. 더러운 죄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의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자,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죄의 값으로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너희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대신 죽었으니까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한다고 하면은 너희는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여겨줄게. 이거를 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데도 의롭다고 여겨줘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지고 십자가에 고통받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그 죄에 대해서 너희가 짐을 지지 않아도 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대신 지고 죽은 거야. 이 사랑 좀 알아줘.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잠깐 영화를 누리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라고 그러면요, 실제로 저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안 믿어도 돼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제가 돈 엄청 많은 거? 돈이 많으니까 100억씩 또 기부를 하겠죠. 그렇죠? 예. 100억만 있어도 엄청 부자예요. 예. 그냥 한 달에 몇 억씩 이자가 나와요.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 뭐 몇 억씩은 안 나오래. 1년에 몇 억씩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 이자만 가지고도요, 배타시게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요, 100억을 내놓을 때는 그보다도 몇 배 더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제가 막 다 내놨겠어요? 다 내놨어요. 아직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몇 천억대, 몇 천억. 그러면 저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요, 여기 이 더운 속리산에 와가지고 여러분도 엄청 불편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불편해요. 네. 그리고 뒤에서 뭐 챙기를 하고 여러분보다 더 힘들게 살고 있어. 지금 이렇게 살 것이 아니고 저 어디 바닷가에 가가지고 시원한 호텔에 앉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뭐 그냥 막 엄청나게 좋은 음식들 막 산에 진미를 쌓아놓고 인생 얼마나 산다고. 그렇죠? 저 얼마 못 살아요. 지금 있는 돈 다 쓰지도 못해.
그러니까 막 하루에 1억씩을 써도 지금 다 못 쓸 판이니까 그거 쓰자고 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더운 속리산에 와가지고 사진 찍자고 막 물고 늘어지지를 않나 그냥 그러니까 또 제가 사진을 찍어주고 싶어요. 힘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5초 10초만 하면은 그분은 엄청 즐거워하니까 해주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찍어주고 있으면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이놈의 행사가 진행이 안 돼. 그러니까 마음은 참 찍어주고 싶어요. 얼마나 쓴다고, 얼마 있으면 다 이렇게 이제 땅에다 묻어버릴 건데, 그래도 이렇게 사진이라도 찍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배기실을 갖고 찍자고도 안 할 건데, 아직은 봐줄만 한 모양이다. 봐줄만 할 때 좀 부지런히 찍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행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피해 다니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요. 이해해요. 고맙습니다. 근데 또 조용한 곳에 가면은 또 이렇게 오라고 그래갖고 막 거기서 찍어주고 이렇게 해요. 또 제가 심성이 착한 편이에요. 그런데 어떻든 정말 이 세상 것을 바란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사람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생고생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쭉 퍼져가지고, 저도 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했다가는 또 혼이 나는 수가 있어요. 제가 제 마음대로 살다가 몇 차례 혼이 나봤거든요. 그래서 맞는 것보다는 그냥 순종하고 사는 게 낫다 그러고, 사실은 제가 무슨 큰 신앙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가 세상 길로 막 가는 것을 용납을 안 하세요. 그걸 징계라고 그래요. 징계. 그런데 하나님이 때릴 때 손이 좀 커가지고 되게 세게 때리시더라고. 막 간경화 걸리죠, 당뇨 걸리죠, 월세방에 처박히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회개하면서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세게 때리세요? 요만큼 세게 안 때려도 제가 알아서 잘 할 건데, 그러면서 또 이렇게 속으로 보니까, 맞아, 나라는 놈은 요 정도 안 맞으면은 틀림없이 세상으로 흘러갔을 놈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가지고, 야, 너 세상으로 흘러가면은 너 알지? 한 방씩 빵빵 때리는 이 징계의 손길 때문에 사실은 할 수 없이 죽을 때까지 그냥 시키는 대로 할게요, 가라는 대로만 갈게요, 이러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별 믿음이 없어요. 겁나서 할 수 없이 묶여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더 안 좋은 상황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성경에 나오죠. 이제 눈먼 자, 눈먼 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귀머거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을 할 줄 모르는 봉오리,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뛸 수 없는, 하나님이 가셨던,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는 안진뱅이들, 많은 그런 병자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은 정말 죄로 물들어서 온몸이 썩어가고 있는, 그런데 썩어가는데도 썩어가는 줄도 모르는 무감각한 그런 병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정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래도 교회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데 제가 가만 보니까 평생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더라고요. 그걸 이제 견인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고 터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도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정말 사경을 헤맸던 적이 있어요. 막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나주 시골 의사 선생님 실력을 제가 알거든요, 대충. 예, 그러니까 엄마 광주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예. 그러면서 이제 너무 고열이 나니까 이렇게 기절을 해가지고 택시에 실려가지고 이렇게 광주 병원에 가서 한 3개월을 이렇게 치료를 받고 했던, 그러면서 그 어렸을 때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정말 이제 바로 하나님을 잘 믿고 했으면 좋을 건데, 교회는 다니기는 다녔지만은 그래도 세상 욕심, 세상에서 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렸을 때 그런 생각들로만 가득 차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또 중3 때 그 고등학교 입시 여름철에 또 한 번 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사경을 헤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입시는 다 실패하는 데는 그 하나님의 손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사경을 헤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중학교가 이제 제가 들어갔던 중학교가 삼류였습니다. 그래서 신설학교였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직 그 학교 안에 그 동산이 있었어요. 땅을 안 팔았나 봐요. 운동장 한가운데 이렇게 동산이 있고 거기에 묘지가 이렇게 2개가 있었어요. 그 묘지 사이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여기 누워 계시는 분들이 언제부터 여기 누워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도 언젠가는 여기 와서 이렇게 누워 있을 날이 있겠네요. 중3이 그 묘지에 누워 가지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게 납니다. 그래서 제 삶이 언젠가 끝나서 이분들과 같이 땅속에 묻히고 정말 냄새나는 시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중3 때 너무나 그 무덤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생생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몸이 아팠던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나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또 이렇게 회사 생활 잘하고 하다가 또 회사 하나 만들어 가지고 기고만장해 가지고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한번 했을 때 강경화 걸리고 그 회사 망하고 막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월세방에서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은 끝났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래도 저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게 해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2번째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오직 주님 앞에 서는 날만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남았나 1년 남았나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는 다 정리를 하고, 그래서 그 마지막 걸리는 것이 우리 2 자녀의 문제였어요. 이제 집사람은 어떻게든 이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 것 같고, 그런데 우리 2 아들이 하나님을 떠날까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날 너무 몸이 약해져 가지고 이제 갑자기 쓰러지고 막 이렇게 기절을 하는 거예요. 깨어나서 이제 그 방에 들어가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2 아들이 잘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학교 졸업 못해도 괜찮습니다. 또 건강하게 오래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제가 먼저 가 있는 그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제가 기다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2 아들이 부자로 살았던 가난하게 살았던
아무 문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또 그 아이들이 뭐 10대에 죽었던 20대에 죽었던 100살 넘게 살았던 그것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학교를 졸업했던 졸업하지 않았던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제가 먼저 가 있는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세상에서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이제 세상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왜?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네. 제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한 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편안해진 거예요. 이제 뭘 하나? 그런데 꼭 여행 가려고 하는데 짐 싸놓고 택시 불러놨는데 아직 택시가 안 온 느낌? 그럼 그 사이에 뭐 해요? 여행지를 생각하면서 거기서 가서 뭐를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럼 남은 기간 동안에 뭐를 할 것인가? 그래서 정말 그동안 전도를 못했으니까 한 5명만 전도를 하자 하는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는데 길거리 나가서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리니까 아무나 자꾸 그런 얘기 할 수도 없고, 또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미 복음을 전했고, 또 지금 가서 새로 얘기해봐야 평생 얘기해도 안 믿던 사람들이 믿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때 회사가 망할 때 남아있는 재고를 이렇게 원가에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5명만 전했으면 좋겠다. 10명을 전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정말 유구무원을 면할 수 있겠다. 천국에 가서 많이 맞을 자도 있다고 했는데 맞더라도 할 말은 하면서 맞을 수 있겠다. 네. 주님, 그래도 제가 막판에는 5명 이렇게 했잖아요. 살살 좀 때리세요. 이렇게. 예. 그렇게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정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을 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몰려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원가에 주고 싸게 주니까.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회사가 이렇게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10여 년 전에 5명만 전하겠다고 시작했던 그 복음의 사역이 이제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재단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목회자분들이 많이 이제 합류를 하시고, 또 이제 해외에서도 이렇게 합류를 하셔서 이제 오늘 여기에 이제 1차에 한 1,700명, 2차에 한 800명이 모이는 이런 이제 장소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중에서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죽어버린다고 하면은 거기에다 무엇을 줘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줬을 때 영원한 생명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 받은 것에 묻혀서 살다가 그냥 지옥불에 간다고 하면은 너무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지금 안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 이제 부모님들 어때요? 자녀들한테 뭐 주고 싶어요? 자녀들이 뭐 가져가면 막 아깝기만 해요? 못 줘서 안타깝죠? 그렇죠?
예, 뭐 결혼하면 막 집도 사주고 싶고 뭐든지 막 잘해주고 싶고 좋은 옷도 입히고 싶고 좋은 걸로 먹이고 싶고, 그것이 우리 부모의 심정이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실제로는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만드신 거예요. 자식으로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신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만약에 보인다고 그러면은 뭐처럼 보이겠어요? 사람처럼 보여요. 예.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우리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게 된다고 하면은, 만약에 보이게 된다고 하면은 사람처럼 보여야 맞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닮은 자식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해요, 안 귀해요? 엄청 귀해요. 여러분, 자식 낳아서 좀 못생겨서 병들어서 그렇다고 안 귀해요? 어떻게 보면 사랑이 더 가잖아요. 예. 여러분 중에 나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훨씬 더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자녀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냥 뭔가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들만 막 주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두 번째 생명, 진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너무나 우리가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생명을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생명을 받으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두고 싶어 하세요. 자식들 가까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자식들 어디 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부모님 마음은 거기에 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고 싶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마음이 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바로 생명이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을 줘서 영원히 옆에다 두고 싶은데 하나님이 두시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구별되었다,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죄하고는 상관이 없다, 죄가 없는 상태가 바로 거룩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죄는 마치 누룩과 같아서 적은 누룩이 온 떡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죄가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 곰팡이 팡이실과 같아요. 그래서 곰팡이가 하나 딱 떡덩이에 퍼지면은 시간 지나면 어때요? 온 떡덩이에 곰팡이가 덮여버리죠. 그와 마찬가지로 죄도 천국에는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거기에는 미움도 없어야 돼, 교만도 없어야 돼, 음란한 것도 없어야 돼.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욕심, 음란한 거, 그 다음에 이 미워하는 거, 이런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천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죄가 퍼져버린단 말이에요. 조금 미워했는데 다른 사람은 더 미워하고 더 미워하고 더 미워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살인이 일어나서 막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천국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절대로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곰팡이 팡이실만 하는 죄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털끝만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동전 한 입의 죄라도 다 갚기 전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착한 일을 얼마나 했느냐 하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죄가 조금이라도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자, 나 한 번도 남을 미워해 본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욕심을 내본 적이 없다. 아무것도 욕심 나는 게 없다. 성경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며 하고 십계명에도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으라고 그러냐, 왜 우상숭배를 하지 말으라고 그러는데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좋은 집을 사면은 그 집에다 누구를 모셔놔요? 친구 와서 살으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자기가 살려고 그랬죠. 자기를 촥 그 집에다 모시고. 여러분 좋은 차를 사면 누구를 모시려고 그래요? 자기를 참 내가 그래도 이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야. 좋은 옷을 입으면은 어때요? 좋은 옷 있으면 누구한테 입혀요? 자기한테 입혀가지고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거든. 나 명품도 있거든. 가방 사면 누구 줘요? 자기부터 주잖아요. 이래가지고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도록 만드는데 물질이라는 것을 쓰고, 그래서 그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물질을 가지고 자신을 섬기고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도록 만드는, 우러도록 만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도 자기를 섬기고 다른 사람도 자기를 섬겨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존심 상하게 하면은 어때요? 자존심 센 사람들 있죠? 내가 자존심 하나로 사는데 말이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게 뭐냐면은 야,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나를 찍어 눌러? 이게 바로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다 높아지려고 그래. 내가 그래도 여기 어떻게 들어온 줄 알아? 그러면서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이게 오염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죄가 퍼져가지고 너만 높냐? 나도 높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쌈박질이나 하고 하면은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가고 싶으세요? 그게 바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은요, 불구덩이가 유황불이 탄다고도 하지만은요, 세상에 그렇게 욕심 많고 시기심 많은 사람들 그냥 모아놓기만 하더라도요, 불 없더라도 저는 엄청 뜨거울 것 같아. 분노에 막 미워하고 막 하는 거. 지금은 이제 송영이 이렇게 아직은 누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이 살만한데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막 미워하고 헐뜯고 막 남 가지고 있으면 내 걸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내 걸 뺏어가니까 막 더 화를 내고 그래서 막 살인이 일어나고 하는, 거기가 바로 지옥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실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곳, 욕심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죄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곳에 우리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갈 사람은 진짜 죄가 없는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잉태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조상 아담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으면서부터 우리는 사탄의 속삭임을 듣는, 죄의 속삭임을 따라가는 그 성격이 생겼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기들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지어요. 미워하고 헐뜯고 화내고 이런 것들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내고 하는 거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나는 근본적인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죄들을 나는 짓고 살았고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는 죄가 싫습니다. 이런 죄 중에 사는 것이 싫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면 그런 밉보시고 의로사 너희 죄를 사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통회하고 이 죄에 대해서 괴로워할 때, 그걸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나도 죄가 싫다. 그래서 그 죄를 지으면은 죽어야 되는데, 죽여서 없애야 되는데, 그런데 노이가 죄를 지어가지고 노이가 죽게 생겼다. 근데 노이는 내 자식이잖아. 그래서 죽으면 안 돼. 나는 너희들이 그냥 죽게 놔둘 수가 없어.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으면 없어지지가 않으니까, 자, 너희 죄들을 다 내게 가져와. 내가 그냥 짊어지고 죽어버릴게. 그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입으로 몸을 입고 와가지고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몸은 우리 사람의 몸과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몸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주여, 내가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얼마나 그 고통이 두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기도를 하는데 땀방울이 피처럼 맺혔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죄가 두렵고 괴로워서 사실은 우리의 땀방울이 피가 맺히도록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이 큰 사랑을 우리가 거절하면은 우리는 이제 살 길이 없어요. 그냥 얼마 있다가 죽어서 화장터 가스불 불가마에 들어가서 한 줌의 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죽어서 그냥 끝나버린다고 하면은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부활이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죽어간 사람들을 다시 부활을 시켜서 그 육과 영과 혼을 영원한 불못에 던진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한 영벌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에요. 이거를 들려주는데도 듣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귀머거리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선지자들이한테 이것을 보여줘가지고 성경에 잘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읽어보고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타는 지옥불이 보여야 되고, 정말 죄가 가슴속에 득시글거리는 사람들이 다 몰려가가지고 자기의 분노와 욕심과 미움 때문에 정말 물고 뜯고 싸우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가 들어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보이기 때문에, 무슨 계시를 받아갖고 보이는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 선지자들, 사도들이 봤던, 보여줬잖아요.
왜 보여줬어요? 그거를 보여주고 이거를 잘 기록해서 너희가 본 것을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요, 너무 가서 어디서 직통 계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주의 음성 막 듣는다고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요 하다 보면은요, 그 소리가 정말 성령의 소리일 수도 있겠죠. 그게 제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에도 직접 음성이 들려왔던 얘기가 있으니까 그게 제로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데 그게 사탄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구별해요, 여러분이? 아니, 그냥 자기 생각이 떠올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어떻게 구별을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 나온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가 있죠. 성경은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인데 거기서 새롭게 들려오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뚫려야 이 귀머거리를 면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사도들이 봤던 것을 볼 수 있어야 눈이 열리는 거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쫓고 있는 거 저는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돈도 제법 많다고 그랬죠? 네. 부자들의 잡지인 포브스의 표지 모델로도 나갔잖아요. 제법 명예도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다단계권 외우기 싫어서 하는 놈도 있겠지만은, 아니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요즘 말 조심해야지.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10년 전에는요 절대로 안 실어주는 잡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실어줘요. 예, 제법 명예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어떤 건 저는 그런 것들을 뭐 다는 못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뭐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저는 이렇게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도리어 저는요, 하나님 뭘 이렇게 많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제 기도인데, 그게 다윗의 기도도 있었더라고요.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기도를 다윗이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그거를 추구하고 가다가 사탄과 마귀는요 바로 우리를 속이는 게 그거예요. 물질이 행복을 줄 수 있다, 높아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거를 속삭여 주는 거예요. 왜? 마귀는 원래 교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천사였는데,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래서 북극 높은 보좌에 내가 앉으리다, 하나님이 앉아있는 그 보좌에 부리는 영으로 창조된 천사가 거기에 앉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발꿈치를 들었다 하며, 애기들 키재기 할 때 내가 다 커 하면서 발꿈치 들죠.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내가 더 크다 하고 발꿈치를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용서하지 않고 쫓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 패한 그 사탄과 타락한 천사 3분의 1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됐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공간에 왔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 인류 지금 역사 안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 사탄이 주는 유혹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왜 거짓말 하냐면은 그 압이 마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이라는 것을 처음 시작한 창조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사탄 마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탄 마귀가 하는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중에 대표적인 거짓말이 있어요. 물질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물질로 우리 속을 채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가져본 제가 얘기해야 정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도 채울 만큼 가져보지도 않은 사람이 물질로 채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말은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넘치도록 물질이 있는 제가 그거 가져봐야 안 채워지더라. 그 다음에 저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도 아니니까 성경에 나온 분 중에 얘기한 분이 더 정확하겠죠. 솔로몬 왕이 있었어요. 가장 영화를 많이 누렸던 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한고, 해는 떴다가 그 떴던 것으로 속해지고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니라 하는 그 표현에서 우리의 욕심은 바다처럼 넓어요. 그래서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지만은 그 바다가 채워지지 않듯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물질로 다 만족할 것 같으면 물질을 쫓아서 그거를 누리고 있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있겠어요? 여러분, 물질은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출신이 어디 출신이냐면요, 양재동 월세방 출신이에요. 50만 원짜리 곰팡이 냄새 나는. 저희 아이들에게도 야, 우리 본분을 잊지 말자, 우리 출신은 양재동 월세방이야,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어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출발 당시 양재동 월세방에 있을 때하고 지금 100억씩이나 기부한 애터미 회장이 됐을 때하고 제가 언제가 더 얼마나 행복하고 가슴 안에 충만감이 넘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몸이 병들고 가난했던 그때요, 가슴 속에는요 환한 빛이 있었어요. 왜? 정말 그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슬프죠. 왜? 자식들 급식비도 못 주니까 부모로서 가슴 아프죠. 또 집사람이 나가서 또 어렵게 돈을 벌어와야 되니까 직장 생활 어떻다는 것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아픈 가운데서 제가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성경을 더 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고, 그러는 가운데서 정말 제 가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찾던 그 빛의 충만감이 그때도 있었어요. 어떤 분들이 애터미를 시작하면서 우리 회장님은 그렇게 가난했는데 그렇게 어려웠다는데 정말 어려운 티가 안 나더라. 왜? 가슴 속에는요 지금보다도, 지금 못지않은 그런 충만감이 벅찬 것이 있었어요. 하늘의 빛으로 채워진 것이 있었다는 거. 거기에서 얻는 그 행복감하고, 요즘에는 제가 여기 와가지고요 우리 윤영성 박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정말 이 속리산 사경회를 위해서 어떤 분이 오는지 다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어떤 기도들을 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 하나씩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충실한 종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일에 부실했다고 제가 우리 윤영성 박사님한테 자백을 했어요. 왜? 요즘 너무 바빴어요. 막 여기서 저기서 만나자는 분들이 너무 많아. 네. 물론 그분들은 다 대단하신 회장님을 좀 뵙고 싶습니다.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자꾸 가는 거야 마음이. 아니 나를 대단하다고 보자고 그러니까 스케줄이 계속 바빠지는 거예요. 왜? 만나고 싶잖아요. 나를 대단하다고 막 찾아오겠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심을 잃고 있구나, 그런 쪽으로 마음이 이렇게 쓱 좀 쏠려가지고 정작 이 속리산 사경회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만큼 충분히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을 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못했다 하는 것.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많은 분들이 애터미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저한테 많은 문자를 보내주십니다. 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애터미를 위해서 기도해 본 기억이 없어요. 장로인데 장로가 기도도 안 하고 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해야 될 일과 제가 해야 될 일은 최소한 구별을 좀 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청지기잖아요. 그렇죠?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어요. 콜링이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제 능력으로는요, 이런 회사를 경영하거나 또 이런 재산을 가질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건요, 제가 지나왔던 출신 학교들 쭉 되면은요 바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재수하고 떨어지고 막 보결로 들어가고 이제 돈 써가고 들어가는 거 있죠. 전기후기 다 떨어져 가지고 그런 거 밥 먹듯이 하고 겨우 들어갔는데 또 낙제해 가지고 2년 후에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네. 그렇게 해서 또 대학교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4년제 대학은 선생님이 너는 그런데 안 된다고 안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대학을 써줬는데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작년에 미달인 학과를 제가 찾아가지고 원서를 냈는데 다행히 그때도 미달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당당히 합격을 해서 겨우겨우 야간 대학을 졸업한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동창회 가면은요 친구들 중에서는요 저를 잘 모르는 친구들, 새로 나온 친구들은 야 쟤는 어떻게 사냐 걱정이 돼가지고 먹고 살기라도 하나 싶어가지고 근데 옆에 친구가 야 제가 애터미 회장이래, 너 애터미라고 들어봤죠? 들어봤는데 제가 회장이라고? 정말? 막 하면서 이렇게 놀래고, 제가 이렇게 친구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스펙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만 봤을 때는 저는 정말 이런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못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든지 말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 막 한테 뭐라고 그러고 시켜먹고 막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기도 많이 하거든요. 보세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런 걸 해? 왜 내가 이렇게 지금 가난해져야 되고 내가 왜 아파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제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기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셔야죠. 빨리 나를 부자로 만들고 병도 낫게 하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부도수표를 막 남발을 해요. 저쪽에서는 사인도 안 했는데 내 쪽에서는 사인을 해버려.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도장까지 막 찍어버려 그냥. 저쪽에서는 해준단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난 믿어버린대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도장까지 찍고 있는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일 좀 하시게 좀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너희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기도하라는 말도 있는데요, 너희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 너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심이라 하는 말씀이, 귀가 없어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고 하는 그래서 눈 깜짝할 순간도 너희를 놓치지 않고 계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고 그러면 그런 기도 안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제 일을 안 하고 있네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자신을 살피는 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 섬기는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도하는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것만 하세요. 요것만. 요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해지는 거, 성결해지려고 하면은 죄를 씻는 일을 해야 되죠. 죄를 씻는 게 어떤가요? 우리가 죄를 씻으려고 하면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백하는 거, 컨페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점점 더 성결해지는, 성화가 되는, 깨끗해지는 그런 삶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점점 죄로부터 강해지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고 집중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누구를 미워한 사람은 없는가, 욕심냈던 것은 없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온갖 빛들의 좋은 것들이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데, 하나님은 내려주시는데 내가 욕심에 묻혀가지고 그거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음란한 생각을 하느라고 그거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미워하느라고 그거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은 온갖 좋은 은사들이 하늘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게 있어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통이 끊어지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너희 죄가 가로막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죄가 있으면은 그 은사가 내려오다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잘못하게 되고 멍청한 짓을 하게 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계속 내려주시는데 교만과 분노와 음란한 생각 때문에 세상에 푹 빠져 있으니까 그거를 내가 차단해 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돼 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신이 이루어지는, 이게 바로 성화돼 가는 거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네? 여러분, 전도 안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전도 잘하는 방법 하나 가르쳐 줄게요. 이거 100%짜리예요. 뭐든지 다 줘버리세요. 그리고 되는가 안 되는가 실험해 보세요. 그럼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나도 부족한데 뭘 더 주라고.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통로가 되려고 하면은요, 축복의 주머니가 아니고 통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개 축복의 주머니를 차려고 그래요. 나가는 곳을 막아놓고 그 부대의 입구에서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 안 해도요,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갈지라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지 아니하거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나가는 통로를 막아놓고 더 채워달라고 그러니까 그 줬던 축복에 묻혀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서 이 망하는 인생이 될까 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망하는 인생이 될까 봐서 하나님이 안 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째째해서 안 주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인색해서 안 주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막 줘버리세요. 얼마만큼 주냐면요, 죽을 만큼 줘버리세요. 다 주고 내가 죽겠나이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과부가 그냥 이제 마지막 저 밀가루 가지고 그냥 떡 하나 만들어서 선지자한테 주고 이제 죽겠다는 거예요. 그걸 안 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준단 말이에요. 다 줘버리는 거예요. 이제 굶어 죽자. 그런데 그 과부의 그릇에서 계속해서 밀가루가 나오고 기름병에서 계속해서 기름이 나오는 그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돼요. 그 기적이 일어나려고 하면 전제가 뭐냐? 나 오늘 죽더라도 이거를 선지자를 위해서, 주님의 종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다 줘버리겠습니다.
교회에다가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네. 가끔 목사님들이 또 그냥 그거 가지고 교회에 헌금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물론 교회에도 헌금도 해야 되겠죠. 해야 되지만은 정말 살아가는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좀 베풀면서 살면은 정말 죽을 만큼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은요, 제일 안타까워하고 제일 크게 손해나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자기 목숨까지 주셨던 그 하나님이 제일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야, 쟤 가만 놔두다가는 진짜 죽겠네, 내 새끼 죽겠네, 내 자식 죽겠네. 하나님 손이 좀 커요. 그래갖고 퍽퍽 주시는 거예요. 부담스러울 만큼 줘요. 제가 그 부담을 느끼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많이 주세요. 이만큼 안 줘도 되는. 근데 그렇게 주세요. 왜 이렇게 주세요? 저는요, 회사 더 커지는 거 그거 바라고 기대하지를 않아요. 물론 새로 오신 분들 힘들겠다 생각해서 회사 좀 계속 커지긴 커져야지, 저를 위해서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은 어차피 좀 또 그분들 이렇게 보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커져야 되겠네. 그래, 옆에서 거들어 드리자. 그래, 우리 또 초기에 얼마나 힘들었어. 그분들도 힘드니까 그분들 좀 거들어 드리자 해가지고 제가 세미나 가서 강의도 하고 막 하는 거죠. 제가 돈을 더 벌어가지고 막 뭐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주머니가 아니고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 통로가 되는 방법은 뒷구멍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줄 거 다 있어요. 제가요 진짜 가난해졌을 때, 정말 마지막 이제 얼마 못 살고 죽는다 그러니까 정말 가족을 위해서 뭔가 다 주고 싶고,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노후대책 세울 만큼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 막 주고 싶은데 없더라고요. 빚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줄 수 있었는데 안 줬던 것들이 그때 생각나더라 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 집사람한테 웃어주는 거,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는 거, 잘했다고 얘기해 주는 거, 고맙다고 얘기해 주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할 수 있었어요. 그런 거를 너무 인색했더라고. 도리에 지적질하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잘 살면 나만 잘 살려고 그러느냐 막 하면서 막 도리어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런 것들을 제가 정말 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노력을 하죠. 원래 성격이 못돼 가지고 잘 하지는 못해요 지금도. 그런데도 하려고 노력은 해요. 예. 고맙다고 하고, 예. 사랑한다고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잘 되더라고요. 그런 대로.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줄 것이 분명히 남아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도하기에 충분한 그런 재능, 역량 지금 줬어요. 그런데 안 쓰니까 더 이상 있는 거 가지고나 해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먼저 주시기보다는 도리어 물질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병들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힘들어야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 번째 생명을 얻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거예요. 그거 전에는요 하나님 다른 거 아무 관심 없어요. 왜? 지금 첫 번째 생명만 가지고 있는
거기에다가 물질의 축복을 주든 명예의 축복을 주든 무엇을 주더라도 그거는 얼마 후에는 다 끝나버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하면은 안 주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걸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직 관심 있는 게 뭐냐? 첫 번째 생명 말고 두 번째 생명을 얻는 거다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하는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성경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것이 성령을 받는 거고, 그 성령이 영원한 생명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에게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두 번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제 얼마 후에는 죽어야만 되고 구더기 밥이 되거나 한 줌의 죄가 돼야 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불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당해야 되는 그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저 때문에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경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사경회 때 또 생명을 얻으신 분들은 다른 분들을 더 많이 오셔가지고, 특히 가족들, 또 자녀들, 또 먼저 돌아가실 부모님들, 얼마나 부모님 돌아가시는 날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어디로 가셨는지, 천국으로 가셨다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때 정말 환송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죽은 다음에 혼자 죽어야 되는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했을 때, 그때 우리 죽은 다음에 우리 자녀들도 죽어야 안 죽어요? 죽지요. 그때 엄마 아빠를 불러도 우리는 그때 대답할 수 없고 혼자 죽어가야 되는 그 자녀들에게 미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 불쌍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생기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를 얻고 살아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축복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